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암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 없었고, 또한 그 누구도 왕으로 세우기를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상실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왕은 섬기지 않아도 되었었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기준이 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신념을 가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품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삶의 가치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삶의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삶의 가치 기준을 올바로 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가치 기준들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기준이 없이 살았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삶의
가치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두 가지를 그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즉 얼마나 편한가를 따지며 행동하고 어려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따지게 되지요. 실용성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한 것, 그리고 가족에게 편한 것,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로지 얼마나 쉽고 편안한가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가치관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모든 사람이 다 옳은 일만을 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릇된 일을 했을 때에는 부끄러워했었고 적어도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자각하고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모두가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면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신이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곧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자들은 당신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의 잘못된 것이 내게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한다거나 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목회는 힘들 거예요. 목사는 힘들어요. 목이 터져라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힘주어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고개조차도 끄덕이지 않고
절대로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 설교는 설교고,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신앙관대로 나는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라고 마치 결심한 사람들 모양으로 우리 그렇게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는 생명을 내걸고 해야 하는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성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과 예배 모범에 따라서 주일에는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또 사거나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하면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것이 주일 성수의 온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예배 끝나면 또 갈 데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대부분 다 따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그렇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절대로 생명을 내걸고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할 뿐더러 지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미리 나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은 고치지 않아요. 제가 이것 좀 임상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으니 여러분, 다음 세대에 목회를 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나마 지금은 좀 더 나아요. 왜? 나이 든 분들이 있고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있고 예전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금방 반응하기도 하고 또 눈물이라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바로 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어떤 일말의 양심과 신앙관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목회가 힘들겠구나, 설교자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설교자의 간절한 바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첫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존재 가치라고 아무리 힘주어 강조를 해도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쾌락을 따라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개인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제 참 좀 어렵구나, 정말 힘들구나. 솔직히 수백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모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몇십 명이나 될까?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너무 서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잘못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속주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40,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모든 공공건물의 벽에는 십계명이 걸려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수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대부분 십계명을 지금 다 떼어냈고, 그리고 공공교육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처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가게문을 다 닫아요. 그런 평양 시내에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게문을 여는 그런 가게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안타까운 것은 교역자들조차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조차도 주일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요.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주일에 시장에 가고 주일에 장을 보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의 설교는 뒷전이에요. 친구의 말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이 친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고, 어떤 유명한 교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움직이고, 어떤 글 잘 쓰는 사람의 책 한 권에 따라서 그의 신앙관과 그의 삶이 움직여버리고, TV나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신앙인들조차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됐어요. 카톡에 글을 옮길 때도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자기 마음속에 조그마한 감동만 받으면 무조건 퍼서 나르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우상의 시대에, 세속화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는 사람의 영혼보다는 자신의 육신이나 쾌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애완동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투자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애완동물보다도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가 없구나 할 정도로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취미생활 귀중한 것입니다. 오락생활 해야 됩니다. 스포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속주의 신앙에서부터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주의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 잘못된 확신을 상대주의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고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요즘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 생각이 신앙생활도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처럼 믿어야 되고 자기처럼 살아야 되고 자기처럼 신앙생활해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신앙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한 도로의 우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내 차를 향하여 라이트를 껌뻑거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유리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나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해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운전을 하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겠지요. 저 인간이 왜 이래? 나는 내 길로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향하여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길이 일방 통행로였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서지 말아야 할 일방 통행로에 내가 들어가서 마치 이 길이 가도 되는 길처럼 착각을 하고 전진하고 있을 때 앞에서 오는 상대방이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자기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옳다고 자꾸 빡빡 우기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상대주의,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그릇되게 잘못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이 가치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각각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시대에 다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것은 혼란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찾아온 그 결과는 혼란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기를 한다면 경기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되고 난장판이 되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심의 지도에 따라서야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고 경기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한다면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도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혼란이 오는데 먼저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통계표에 보면 가출 청소년이 1년에 6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넘고요. 자살률은 OECD가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90초마다 1명, 하루에 32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이혼율은 9.3%를 지금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살아갔더니 무너진 것이 가정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혼란과 함께 찾아온 것이 이 사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사회가 어지러워졌어요.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인생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규범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제멋대로 살아가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빡빡 우기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기초 질서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무시하고 가고 그러는데 그걸 지키게 되면 마치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이런 사회가 잘못된 사회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교통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떳떳한 마음을 갖고 지키지 않고 가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범인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명인사로 나서고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사회를 이끌겠다고 이 난리가 아니고 범인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즐기면서 돈 내고 감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여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러면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회가 어지러워진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무질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기초질서부터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정도를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제 이런 사라져버린 가치 기준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 토대가 무너지면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와 가정과 내 신앙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친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육신의 왕을 지금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쓰시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무질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분은 자기 소견대로 지금도 행해요. 진짜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가도 돼. 교회는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해도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마음속에 지금 왕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으면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요. 믿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나 보세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나 보세요. 이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무질서. 무질서 다음은 뭐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경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